고린도전서 7장 우리가 16절까지 봤었고, 오늘은 7장 17절에서 40절까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은 이제 바울이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내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음행의 이유로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또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성도인 부부에게 서로 금식과 기도 기간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분리될 수 있지만 다시 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혼인하지 않는 자들과 또 가부들에게는 자신과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그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결혼한 자들은 또 이혼하지 말 것을 말하면서 특히 불신자들을 아내나 아니면 불신자들을 남편을 둔 자들도 갈라서지 말고 자신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위해서 힘쓸 것을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17절의 말씀, 다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나누어 주신 대로 주께서 각자를 부르신 대로 그렇게 그는 살아갈지니라. 그런즉 내가 모든 교회들 내에서 그렇게 정하노라. 이렇게 일단락은 마무리되는 동시에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이 말씀으로 후반부를 시작해 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부르신 대로 헌신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억지로 막 환경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과 허용된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8절에서 20절까지 시작. 어떤 사람이 할례 받은 채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지니라. 어떤 이가 무할례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할례자가 되지 말지니라.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 또한 아무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들 뿐이라.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그 동일한 부르심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각 사람을 부르실 때 보면 다양한 환경 속에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로마서 8장 30절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의롭게 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부르신다는 그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지금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처해 있는 그 처지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었지만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할례자였던 아니면 할례 받지 않았던 사람이건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것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는 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다는 것을 지금 교훈해 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된 자들에게는 할례를 받았던 할례를 받지 않았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실 초기 기독교의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거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방인들이 유입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유대인 출신 교회들이 매우 불편해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은 할례를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불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겼었어요. 그때 상황에서는. 특히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가 아무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던 이 바울의 견해는 대부분의 이렇게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도 오해를 받는 원인이기도 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명령이 할례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교식에 따르는 것이 할례였던 것처럼 교회에 들어왔던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막 요구했던 것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교회 들어오려면 교회 들어올 때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행할 필요가 없느냐, 이거에 대한 교회에서도 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유대교의 할례 의식을 수용해야 하는가, 이 여부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는 정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강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없이는 뭐 어떠한 외형적인 의식이나 그 의식을 준수하는 것,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든 무할례든 어떤 것이 효력이 없으며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구약에서는 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는 것이 표적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징표로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약 때는 할례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쭐댈 수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아무 효력이 없고, 할례는 아무 효력이 없고 대신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야말로 교회에 효력이 있던 것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든 무할례든 어떤 것도 효력이 없으며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오직 새로운 창조물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몸에 어떠한 형태는 있게 되겠죠. 그죠? 표피를 잘라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몸의 형태는 변화가 있겠지만 그것은 외적인 것이에요. 그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증명은 되겠지만 새로운 창조물은 내적인 변화, 그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되면 아, 그리스도가 저 사람 안에 있구나 하는 그러한 효력을 발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태어난 그분의 아들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그들의 외적으로 이룬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위대한 공로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례자였던 무할례자였던 상관없이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의식을 행하는가 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에 성도의 신앙이 달려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반면에 유대인들이 이젠 헬라 문화에 완전히 젖은 것이에요. 그 생활에 이미 적응이 딱 돼버려가지고 할례를 받은 것을 어떻게 보면 흔적을 막 감추려고 했던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헬라인들은 할례를 받은 자체를 그 사람이 하나의 장애가 된다고 이렇게 여겼단 말이죠. 근데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그 헬라 문화가 너무 지배적이다 보니까 그 할례 자체를 부끄럽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수술을 통해 가지고 생식기에 남은 포피 있잖아요. 그 포피를 잡고 당겨가지고 이 생식기를 덮는 그런 수술까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딱 비춰볼 때는 바울의 주장은 더욱더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그 할례는 더 이상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뿐이라고 지금 1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21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을 개의치 말라. 다만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라.
이는 종으로 있을 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주의 자유인이기 때문이라. 이와 마찬가지로 자유인이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도 그리스도의 종이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바 되었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들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 거하라. 예. 지금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종의 신분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제 성도들의 대부분 신분을 보면은 굉장히 낮은 신분이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 구성원들이 1장 26절에도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부르심을 받은 너희가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막강한 자들도 많지 않다고, 그리고 고귀한 자들도 많지 않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신분으로 볼 때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은 거의 종의 신분들이 또 많았다고, 예, 볼 수 있거든요. 좀 격차가 컸어요. 잘 살고 부유했던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종의 신분을 갖고 있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재물이 있다고 생각했던 성도들이 그러한 신분이 낮은 성도들을 무시하는, 예, 그러한 근거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신분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은 더욱더, 예, 심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그 성도들이 종의 신분이라는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대요. 그죠? 본문에 보니까 개의치 말래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의 신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이래요. 그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그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자유인이나 종의 신분이 없다는 그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물론 지금으로 이렇게 보면은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분은 사업을 하는 사장님일 수도 있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여러 종류의 직업에 있어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업을 하던 그 직원 생활을 하던 육신적인 일이고 부업일 뿐이에요. 부업일 뿐. 그러니까 주님의 영적 사업은 본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영적 사업 안에서는 모두가 같은 신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서 큰 걱정이나 고민을 하지 말고 수치라고 여기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당시에 자신이 처해 있던 상황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의 지위나 그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예, 그분은 모든 자녀를 똑같이 돌아보시고 각자의 필요의 그 상황에 따라서 은혜와 능력을 주실 분이거든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다만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요 고린도 도시에서 종의 신분을 갖고 있던 사람일지라도 그 주인이 정당하게 자유를 준다고 하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서요. 그렇게 되면 그 자유를 누리게 되면 그것을 사용해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지금 또 말해주고 있네요. 그죠? 여기서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이 자유는 영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의 신분이지만 주인이 자유롭게 해주어서 그 신분에서 벗어난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같은 형제인데 사회에서 한 형제는 사장이 될 수 있고 한 형제는 직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회적 신분을 뛰어넘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지만 직장에서만큼은 예전 같으면 종과 주종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어쩌면 그 선에서는 서로 넘으면 안 되는 것이죠.
25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동정들에 관하여는 내가 주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주의 자비를 얻어낸 신실한 자로서 내가 나의 판단을 알려주노라. 그러므로 현재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나는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노라. 즉 내가 말하노니 남자가 그대로 있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네가 아내에게 놓여 있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다만 그런즉 네가 혼인한다 해도 네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만일 처녀가 혼인한다 해도 그녀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은 육신 안에 공경이 있으리라. 그러나 나는 너의 일을 아끼느니라. 25절부터 이제 28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독신 남녀에게 권면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동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동정이라는 말은 총각과 처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25절에 바울이 내가 주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로 이렇게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성령님의 영감을 받지 않은 글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전에도 말했지만 바울은 여러 교회에게 수많은 편지를 썼을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때마다 바울의 기록은 모두 성경으로 구별되지는 않았거든요. 아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 이 당시에도 이 편지가 성경으로 분류될지 안 될지를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주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한 그 말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것도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도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였다고 생각하노라, 이 말로 글을 마무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는 성령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역사라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는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리신 거룩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 자신이 판단했다고 이렇게 기록은 하지만 이 판단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해서 판단이 되어졌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일반적으로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26절에 이제 현재의 괴로움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현재의 괴로움 때문에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다고. 이 교회가 박해를 받는 그러한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박해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괴로움 때문이라도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개역 성경이나 변개된 성경에 보면은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임박한 환난 하면은 앞으로 있을 대환란이 딱 떠오르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도 사도 바울이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냐, 대환란이 곧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임박한 어느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현재의 괴로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 중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련해가지고 이 땅에 내릴 환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헤롯 성전에 예수님을 딱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앞으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그것을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AD 70년경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이때가 언제냐면 AD 55년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15년 후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두고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5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낫다고. 로마가 유대를 멸망시킬 거니까 남자가 그대로 있는 것이 좋으니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본문에는 명확히 이 괴로움은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일상적인 고난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네가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충고하는 것은 이미 결혼한 사람은 노이기를 구하지 말래요.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에게 노였다면 그는 아내를 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것이 만약에 이혼이라면 이미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이혼한 상태라면 다시 재혼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또 보여지기도 하죠. 여기서 이제 아내에게 놓였다는 이 표현, 그러니까 아내하고 헤어진 그 상태를 말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오늘날 이제 결혼이라는 말을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연이라고 표현도 하고 아니면 연분이라는 말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인연이나 연분이라는 것은 두 사람을 하나로 묶었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연합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매인다고 표현하는 것이나 아니면 노인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결혼이라는 구속에 있느냐 아니면은 결혼의 구속에서 나와서 자유롭느냐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호랍이나 독신 남한테 이렇게 적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첫 마디가 이제 동정들에게 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28절에 보면 다만 그런즉 네가 혼인한다 해도 네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이제 바울의 권면은 결혼하는 것이 죄라고 지적해 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지만 결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죄는 아니라고. 근데 이것은 너무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가 결혼한다고 죄라고 여기겠어요? 근데 지금 이 당시에 결혼해서 이러한 남녀가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것 자체가 죄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금욕주의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 결혼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상식적이지만 결혼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확증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각자가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개개인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혼 생활이나 독신 생활 모두를 용납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라고. 그 중에서 이제 자신이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는 이제 결혼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죠? 자기 상황이 정말 결혼하면 더 악화되는 생활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독신 생활도 권장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결혼을 하던 독신으로 남던 개개인이 결정할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제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도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남자가 홀로 있게 되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돕는 배필을 그에게 만들어 주겠노라 이러면서 여자를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인데 그 혼인 관계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지만 지금 바울은 결혼하는 자들은 육신의 고통이 있다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혼자 생활했던 거하고 다르게 더 땀을 흘려야 되고, 그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양식을 가져야 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몸의 고통이. 그리고 살다 보면은 그 환경에 따라서 생활고를 겪을 수도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죠? 이 생활고도 육신이 겪는 고통이거든요. 여자는 어떨까요? 여자는 상고를 겪잖아요. 이 상고도 육신 안에 있는 공경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게 육신 안에 있는 공경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도 그렇고 좀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이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은 혼인은 모든 것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침상은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행음에 빠질 부부들이 있어요. 가늠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혼인을 더럽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음행이라는 것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28절에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육신 안에 공경이 있으리라, 이 말씀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죠? 음행을 하면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 이것조차도 육신 안에 있는 공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여러 가지 육신 안에 공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많이 방해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낫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29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다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시간이 짧도다. 남는 것은 이러하니라. 아내들을 둔 자들도 마치 자신들에게 아내들이 없는 것 같이 되라. 또한 우는 자들도 마치 자신들이 울지 않던 것 같이 되라. 또한 크게 기뻐하는 자들도 마치 그들이 크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되라. 또한 매입하는 자들도 마치 그들이 소유하지 않던 것 같이 되라. 또한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도 마치 그것을 남용하지 않는 것 같이 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식이 사라져가기 때문이라. 네. 지금 바울은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같은 결혼 생활조차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차적으로 생각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간이 짧다는 의미는 뭐 예루살렘 멸망을 앞둔 시점이나 앞으로 임박한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성도들의 개인적인 종말을,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지금 예수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렇게 의기의식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의 오심이 가깝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들은 각기 배우자에게 마땅한 온정을 다하면서도 모든 삶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첫 번째 자리에 모셔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행동을 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들을 딱 보니까 그냥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길게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시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유도 아니고, 그죠? 아무리 기뻐해도 그게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기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안락함조차도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마땅한 의무를 저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러한 관계는 더 고귀하신 주님 그 아래 위치에 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것들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소망은 없던 것 같이 하면서 또 소유하지 않는 것 같이 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뭐 금욕이나 절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나 재물이나 그 외 세상의 어떤 것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일에 중요성을 두지 말고 소유하려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심을 둘 것을 명령하면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의 형식이 사라져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형식이 영어로 보면은 뭐죠? 패션이에요. 패션. 사람들은 패션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저 패션? 저거 유행 지났어. 지금 패션은 이거니까 이것을 따라가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패션은 사라져 간대요. 자, 여기서 이 세상의 형식, 패션이 사라져 가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제 사라져 간다는 이 용어가 어디서 나온 용어냐면 극장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그것을 빌려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연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면이 바뀌죠. 네. 이것을 지칭하는 것이 사라져 간다는 이 용어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이 영어가 셰익스피어 시대의 같은 영어잖아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명언을 남긴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모든 남녀는 각기 자신의 역할을 하는 연극인들이라. 그들 각자는 무대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때가 있다. 여기서 이제 사라진다는 이 말이 지금 본문에 들어간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시간의 많은 부분을 연기한다. 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그때 유행하는 패션을 조차 살지 말고 곧 주님이 오실 것인데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32절에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로 가득 차지 않기를 바라노라. 혼인하지 않는 남자는 주께 속한 것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신이 주를 기쁘게 해드릴까 하느니라. 그러나 혼인한 남자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신경 써서 어떻게 자신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느니라. 아내와 처녀 사이에도 차이가 있느니라. 혼인하지 않는 여자는 주께 속한 것들에 대하여 신경 쓰느니라. 이는 그녀가 몸 안에서도 영 안에서도 거룩하게 되려 함이라. 그러나 혼인한 여자는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자신이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신경 쓰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요 다만 너희가 적합한 것을 위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예. 이것도 굉장히 보편적인 말씀이죠. 장가간 남자는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염려한대요. 그리고 시집간 여자는 남편을 기쁘게 할 것을 관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좀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혼한 자들이 결혼하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 물질적인 책임을 더 많이 지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독신자들보다 더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상 결혼한 부부가 모두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그 헌신은 무진장 크겠죠. 그죠? 반면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독신이라 할지라도 만약 정욕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35절에 얘기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들을 쭉 보니까 그럼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더 기쁘게 할까, 여기에 시간을 뺏기고 노력에 뺏겨가지고 주님을 덜 섬기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결혼하면은 배우자를 위해서 더 시간을 할애하고 더 노력하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권면은 결혼한 사람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고 혼자 살아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지금 이해하는 자들이 있을까봐, 양심에 걸릴까봐 전혀 그런 말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행복을 막으려는 그러한 의도도 없고, 상식적인 면에서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니까 적합하게 주님을 섬기는 최선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뿐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36절에서 38절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남자가 스스로 자기 처녀딸을 향하여 자신이 부적합하게 처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 그녀의 꽃다운 나이가 지나서 그녀에게 그렇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면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그가 행할지니 그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로 하여금 혼인하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필요성 없어 자신의 마음이 확고하게 선 자가 반대로 자기 자신의 의지를 통제하고 그가 자신의 처녀딸을 그대로 두겠노라고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도 잘하는 것이라. 그렇게 하여 그녀를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는 것이지만 그녀를 시집 보내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예. 지금 이 문맥을 가지고 결혼이 어떠한 종류의 결혼인지에 대해서 좀 견해가 여러 가지로 갈리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이 본문에서 어떤 남자는 한 청년을 가리키고 자기 처녀딸을 약혼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어떤 남자 그리고 자기 처녀딸 하면은 아버지와 딸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어떤 남자와 약혼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고린도 지방에는 관습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 중에 정신적인 결혼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런 결혼이 부적합하게 처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육체적인 결혼을 시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이 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변개된 영역본들 중에 보면은 개정 표준역 RSV 그리고 새 국제역본 NIV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처녀딸을 약혼녀로 이렇게 변개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청년이 약혼녀에게 정신적인 결혼을 한 상태인데 이것이 부적합하게 처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육체적으로 결혼을 한다. 그걸로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런 정신적인 결혼이라는 이 관습은 2세기에 들어왔던 관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은 뒷받침해 줄 수 없는 근거가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남편이 죽어가지고 젊은 가부가 된 형수에게 다른 형제에게 씨를 받으라고 그런 내용이라고. 구약 율법에 보면은 그게 있었잖아요. 자기 형이 일찍 죽어버리면 형수가 가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동생에게 씨를 받아가지고 형의 가문을 계속 세워가는 것. 이것을 이제 수원법 아니면은 계대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과부가 아니라 분명히 버진, 처녀라고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전혀 해석이 맞지 않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이 뭐냐면 약혼자가 독신을 서약했는데 그 후로부터 부적합하게 자신을 처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해석이 뭐냐면 여기 본문의 처녀, 이 처녀는 동정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동정을 염두하면서 미혼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스스로 결혼하기로 결정한다. 그렇게 결혼을 결정한다 해도 죄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을 잘 이해하면은 전혀 이 해석들이 말이 안 되는 해석들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처녀가 나오고 그 보호자 된 아버지가 이제 이 딸이 정년기에 접어들었는데 딸의 결혼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좀 타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딸을 결혼시키는데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게 바로 보호자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꽃다운 나이가 언제냐면 혼기가 찬 나이를 얘기해 주거든요. 꽃다운 나이는 혼기가 찬 나이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10대 중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아버지가 이 딸을 결혼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의 결정권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딸의 의사가 전혀 완전히 무시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처녀를 가진 부모가 딸을 결혼시키는 일은 죄도 아니고 잘하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처녀를 가진 그 부모가 딸을 결혼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좋다는 결론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유민이를 더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게 시집을 보내지 말아야겠습니다. 아, 지금은 그러네. 16세 아닌가요? 16세 이상에서는 16세 가능한 거 아니에요? 청소년 보호법, 아동 보호법에 다 들어가는 나이여서 아동학대 이거. 지금 근본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이제 죄의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순결하게 지킨 성도는 잘했다는 칭찬을 듣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고 순결한 삶을 지켜서 하나님께 헌신한 자에게는 더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성도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겠죠.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의 삶에 대한 평가 기준은 결혼을 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고 죄의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가 더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노아의 때나 소돔의 때와 같이 순결함을 지키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인 시대예요. 지금은. 그죠? 지금은 뭐 우리 손안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음행의 유혹에 빠질 수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막 밀폐된 공간에 조심해야 돼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39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는 한 법으로 매어 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녀의 남편이 죽는다면 그녀는 자신이 바라는 자와 혼인할 자유가 있느니라. 단 주 안에서만 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녀가 내 판단에 따라 그대로 거한다면 그녀는 더 행복하니라. 그런즉 나도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노라. 이제 마지막으로 가부들의 재혼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근데 이 본문의 동일한 진리가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선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혼의 원리는 그 앞절에서 기록된 처녀들의 경우와는 동일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시 결혼을 하든지 혼자 그냥 지내든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의 조건이 추가됐죠. 그죠? 과부들은 재혼할 수 있고 혼자 지낼 수 있는데, 만약에 재혼을 할 것이라면 주 안에서만 하래요. 아마 불신자와 이미 결혼해서 살아봤던 여자들이라면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새로운 결정을 해야 하는 과부들에게는 자신이 그리스도에 지체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재혼하면 안 되는 것이고, 주 안에서 믿는 자와 재혼을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7장의 전체의 결론을 보면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말씀인데, 바울의 의견으로는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여건상, 주님을 섬기는 여건상 좋다. 주님께 속한 일들을 염려해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을 하는데 그만큼 유리하다는 점을 교훈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막 멀쩡한 배우자를 막 밀어내는 그런 음모를 꾸미지 마시고, 주님께서 각자를 부르신 대로 현재 결혼한 자들이라든지 홀앱이든지 가부든지 독신이든지 그 부르심 안에서 일단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자유와 또 허용함 가운데서
변화를 가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